반갑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셨다시피 이 신천지라는 사이비 집단에 있다가 탈퇴해서 지금은 신천지인들을 치료하는 이단 상담소에서 상담사로 일하면서 신천지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고 있는 김강림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제가 몇 년 됐어요. 저도 좀 어렴풋한데 제가 여러 가지 신천지 예방법 같은 것들도 말씀드렸었는데 그것도 기억나세요? 갑자기 조용해지셨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작년 이야기도 저희가 기억이 안 나는데 벌써 3, 4년 됐으니까 어떻게 기억나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신천지, 이 사이비 종교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교회가 드문데 이렇게 늘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신천지라는 집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들려드릴 텐데 또 저를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것이고 두 번째 보신 분들에게도 더욱 새롭게 유익해지시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이 PPT를 보면서 강의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뒷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화면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글자가 좀 작거나 보이시면 괜찮고요. 안 보이시면 언제든지 앞자리로 이동하셔도 괜찮습니다. 언제든지요. 나가지만 않으시면 돼요. 신천지 강의할 때 나가면 되게 이상합니다. 화장실 가실 때는 짐을 두고 가시는 게 좋겠어요. 신천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른 이단은 잘 몰라도 신천지는 다 들어보셨어요. 왜냐하면 2020년 대한민국에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벌어졌을 때 유명해진 집단이거든요. 아시죠? 신천지는 이만희라는 종교 사기꾼이 만들어낸 사이비 종교입니다. 1984년에 만들어냈고요. 현재 한 30만 명 정도 돼요. 굉장한 규모입니다. 이 사람이 신천지를 만들어낸 이만희라는 사람입니다. 뉴스에서 보신 분들도 계시죠? 그 신천지 안에서는 총회장 이렇게 부르고요. 그 신천지 내부에서는 거의 예수님의 대리인, 예수님의 대언자 취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씀이 곧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신천지인들은. 현재 나이는 93세입니다. 나이가 많죠. 이만희 씨가 살아온 인생이 독특합니다. 1931년에 태어나서 1957년 그러니까 27살 때 박태선이라는 교주가 만든 전도관이라는 사이비 종교에 빠졌어요. 천부교라고도 불렸는데 우리 어르신분들은 아실 겁니다. 신앙촌이라 그래서 이렇게 집단 생활을 했던 사이비 종교거든요. 그 당시 박태선은 자기가 나이가 16,000살 먹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물병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 동영상이 있어요. 물병에다가 소리를 내요. 쉬, 쉬 이러면은 이 물병이 생명수가 된다고 주장했어요. 물을 마시거나 바르면 병이 낫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 병에 1억 원씩 팔았습니다. 그 박태선 교주의 천부교에 당시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들어갔을까요? 한 70만 명에서 80만 명 정도 들어갔어요. 대단한 규모였죠. 그 당시에는. 이만희 교주가 거기 빠져가지고 젊었을 때 10년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이단의 피해자였던 거예요. 거기다가 나와서 10년 있다 나와서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유재열이라는 다른 교주가 만든 장막성전이라는 사이비 종교에 또 빠져요. 거기다가 나와서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모경득이라는 다른 교주가 만든 사이비 종교에 또 빠집니다. 거기다가 나와서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백만봉이라는 다른 교주를 또 따라가요. 자그마치 20년 넘게 젊은 평생을 수많은 사기꾼들에게 사기당하면서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불쌍한 인생이죠. 좀 독특하죠. 이게 잘못된 교리에 중독이 돼가지고 제대로 된 교회를 못 가고 계속 그런 데만 전전했던 거예요. 문제는 이만희 씨가 그런 인생을 살다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평생 배운 게 그거니까요. 본인이 배웠던 교리들, 사기 수법들을 집대성해서 대한민국에 유례가 없던 종교 사기 집단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천지라는 집단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밝혀진 재산만 해도 한 6천억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초대규모 사기 집단으로 성장했습니다. 신천지는 12지파가 있어요. 지파. 이 대한민국을 12개로 쪼개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따서 마태 지파, 베드로 지파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여기 천호동은 서울 야고보 지파 지역이에요. 보이세요? 서울 야고보, 약간 화면이 위에 부분이 좀 밝은데 여기 서울 위쪽에 남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보이세요? 네. 여기 만약 신천지 추수꾼이 들어와 있다거나 이렇게까지는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아마 성도님들이 주무시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감사해요. 좋은 시도였습니다. 그래도 보이시죠? 네네. 만약 여기 추수꾼이 들어와 있다거나 길에서 막 전도하는 신천지인이 있다거나 하면 그 사람은 높은 확률로 서울 야고보 사람이에요. 남색 넥타이, 남색 스카프, 남색 담요 이런 것들이 따로 있어요. 저 사람들은 오늘 남색 옷을 입고 오신 분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죠. 저도 넥타이가 남색이에요. 이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예수님과 12제자의 최후의 만찬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가 그린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 아세요? 본 적 있으세요? 그 밑에 사진은 처음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거의 비슷해요. 위에 그림하고. 지금 저기 흰색 양복을 입고 이 예수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이 사람 누구예요? 이만희 교주입니다. 그 12명의 정장 입고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방금 저희가 봤던 12지파들을 감독하는 지파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13명의 사람들은 신천지 최고 권력자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저 위에 그림하고 지금 자세까지 똑같게 사진 찍으려고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이 자세히 보면 팔의 각도까지 완벽합니다. 얼굴을 끼워 넣는 각도까지. 참 유치하죠? 유치해요. 더 유치한 게 있습니다. 백마 탄 이만희 교주. 왜 백마를 탔냐면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신다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백마를 탄 겁니다. 이거 신천지에서 크리스마스 카드로 팔았던 사진이에요. 잘 팔렸죠. 제가 일부러 유치한 사진들을 몇 장 보여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떤 기분이 드세요? 이런 거 보니까 좀 우스꽝스럽죠? 이상한 게 사실이에요. 제가 이거를 합성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인터넷에 신천지 치면 이런 게 나와요. 자기들이 저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런 신천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걸 보고 이야, 이런 거 믿고 신천지 들어가는 사람들은 제정신인가? 이 할아버지가 그게 메시아로 믿어지나? 이해가 안 되네. 나는 빠질래도 못 빠지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걸 믿고 신천지 들어가는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녀봤거나 성경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빠질 당시에 좀 마음이 연약해졌거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런 데를 왜 가지?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신천지 빠졌던 건 2015년입니다. 대학생 때 학교 친구가 신천지였어요. 몰랐죠, 신천지인 줄. 이 친구가 소개해줘가지고 어떤 교수님을 소개받아서 그분께 이제 성경 공부를 했어요. 배울 당시에 신천지 교리 같지 않았고 재밌는 교리인 줄 알았는데 신천지였고 빠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수님도 아니고 그냥 신천지 사기꾼이었는데 신천지 들어가 봤더니 사람이 정말 많은데 특히 청년이 많아요. 제 또래 젊은 청년들이 보글보글해요. 왜냐하면 신천지가 젊은 사람 위주로 전도하라고 지령을 내렸어요. 젊은 사람 위주로 전도하라고.
왜냐하면 이 젊은 사람을 데려다 놔야 전도 일꾼으로 써먹기 좋으니까. 65세 이상은 기왕이면 전도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웃기는 집단이죠? 진짜 그렇게 가르쳐요. 젊은 사람을 좋아해요. 또 젊은 사람들한테 잘 통하는 전도법 이런 걸 오래 연구해가지고 실제로 젊은 사람이 많이 빠져요. 그 당시 제가 들어갔을 때 신천지가 19만 명이 조금 안 됐는데 19만 명이 조금 안 되는데 학생들이랑 젊은 사람들의 숫자를 다 합쳐서 한 6만 명 정도 됐거든요. 3분의 1이 학생이랑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 비율로 놓고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젊은 거죠.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그 신천지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바보라서 빠졌을까요? 좀 어수룩해서 좀 지혜가 모자라서 그걸 당하면서 들어간 걸까요? 바보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는 거예요. 사기당하기 딱 좋은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본 바로는 과장할 필요 없이 매우 멀쩡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정말이에요. 심지어 유명한 대학교에 다니는 똑똑한 학생도 정말 많고 뭐 유학 다녀오고 또 무엇보다도 착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청년들,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직장 열심히 다니고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정말 자기 인생을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오히려 장애가 있거나 너무 불량스럽거나 막 이러면 신천지 입교 면접에서 탈락해요. 안 받아줘요, 신천지에서.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받아줘 봤자 전도 일꾼으로 써먹기도 어렵고 그 사람을 보살피느라 노동력이 손실이 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아요. 털어트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천지 들어갔다는 건 멀쩡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만 받으니까. 그 당시 신천지 내부 통계로 한 달에 2,000명씩 빠졌어요. 1년에 24,000명씩 신천지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30만 명이 된 겁니다. 나중에 제가 신천지를 탈퇴하고 제가 혼자 생각해 보기에는 사태가 심각했어요. 많은 분들이 방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너무 우스꽝스러우니까 뭐야 저런 걸 믿고 빠져? 나는 절대 빠질 리 없다. 미리 알아보고 대비해야 될 생각 자체가 안 들어요. 너무 우스꽝스러우니까. 그런데 저런들 누가 갈까 싶은데 멀쩡한 사람이 2,000명씩 들어가는 거예요, 매달. 우리가 이 황당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너무 황당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스꽝스러운 사이비 집단인 게 사실이에요. 매우 극단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이비 집단인 게 사실인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달 수천 명의 사람들을 미혹할 만큼 이 사람들이 아주 집요하고 치밀한 전도법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가 얼마나 치밀한 전도법을 사용하는지 대부분 모르고 계시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 들려드릴 때 에이 나는 이런 이야기 안 들어도 신천지는 절대 안 갈 것 같은데 라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보다는 정말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목사님들께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들어주신다면 제가 더욱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신천지는 급성장한 집단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을 많이 모았어요. 이걸 제가 어느 쪽으로 쏘는 게 좋을까요? 요거를 방송실 이쪽인가요? 좋아요. 사람을 많이 모았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사기 포섭. 사기를 쳐요. 무슨 사기를 치냐? 전도를 목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접근할 때 본인들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아요. 좋은 사람인 것처럼 접근해요. 이게요 매우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단들은 티가 나거든요. 여러분 신천지 말고 다른 이단들도 몇 개 들어보신 거 있을 거예요. 뭐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교회는 장길자라는 여자 교주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어요.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들은 전도할 때
어머니 하나님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어머니 하나님? 이거 이상한 사람들이구나. 금방 알죠. 여호와의 증인. 길에 책꽂이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고 한 2명 이러고 멀뚱멀뚱 서 있어요.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가까이 하지 않죠. 이단이니까. 다른 이단들은요 티가 나요. 그런데 신천지는 정말 티가 안 나요. 얘네는 따로 연기 훈련을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게 신천지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조심하세요. 아무리 말씀드려도 다른 데는 잘 안 빠지는데 신천지는 유독 한 달에 1000명, 1500명, 2000명 점점 많이 빠졌던 이유가 누가 신천지 가고 싶겠어요. 안 가야지. 마음을 먹어도 자기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신천지인 줄 모르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신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좀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들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구별할 수 있기 위해. 두 번째, 맞춤형 보섭. 이건 뭐냐면 고객 맞춤 서비스입니다. 신천지는 전도할 때 사람에 맞게 전도를 개발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고 취향이 달라요. 어떤 분은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스포츠. 예를 들면 탁구, 등산, 수영, 볼링, 골프 이럴 수 있겠죠. 사람마다. 또 어떤 분은 음악을 좋아해요. 음악이 있으면 트로트, 재즈, 가요 다양하겠죠.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수지침, 필라테스, 요가, 마사지, 피아노 반주, 꽃꽂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국어 공부, 영어 공부, 기타 동아리 다양합니다. 전도를 시작하기 전에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조사하고요. 그걸 작성하는 서류도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전도를 시도합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학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대학생이 취업하려면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영어 학원 다닐 돈이 없네 그랬어요. 신천지가 그걸 알고 그 대학생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신천지인들에게 지령을 내려서 대학교 내부에 영어 공부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을 데려와서 같이 영어 공부를 한 거예요. 동아리에서 영어 공부를 진짜 한 거예요. 영어 공부를 몇 달 동안 재미있게 공부하고 하하하 친해지고 같이 MT 가고 수련회 가서 성경 공부하고 하다가 이 동아리가 통째로 신천지로 다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동아리 멤버가 한 7명 정도 됐는데 요 당하던 친구 빼고 나머지 6명은 처음부터 신천지였어요. 당하는 입장에서는 알아차리기가 어려웠겠죠. 어려웠을 겁니다. 어떤 어머님께 어린 자녀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희귀병, 난치병이 있었어요. 어머님이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신천지가 이 집사님을 전도하려고 신천지 안에서 수소문해서 동일한 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둔 다른 어머니를 찾아냈어요. 이 사람을 접근시켰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대 어머니로서 아이가 같은 병을 앓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서로 마음이 공감이 되고 위안이 되겠죠. 위로하고 다독이면서 이 어머니를 데려갔어요. 신천지로. 이런 식으로 무턱대고 전도를 하지 않고 대상에 대해서 미리 조사를 한 다음에 방법을 연구해요. 어떻게 전도해야 이 사람이 쉽게 당할까? 이런 맞춤형 보섭 설명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어야 되는 게 맞춤형 보섭이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해요. 신천지는 사이비 종교니까 이 사람들의 인생을 쏟아붓기 때문에 저런 전략이 가능한 거예요. 이 사기 포섭하고 맞춤형 포섭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 당하는 사람이 전도를 당하는 사람이 이거 신천지 아니야 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하고 딱 끊어내야 되는데 사기 포섭을 쓰니까 신천지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좋은 사람 같아요. 맞춤형 포섭을 쓰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같이 할 거고 여러분 싫어하는 거 절대 안 해요. 마음에 쏙 드는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구나 하고 금방 친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까지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탈퇴시 저주교육. 저건 뭐냐면요. 이제 신천지 빠지면 신천지에서 새신자 교육을 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신천지 들어올 수 있는 기회는 한 번이고
신천지를 탈퇴하면 다시는 신천지로 받아주지 않는다. 신천지를 한번 나가면 저주받고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쳐요. 신천지를 탈퇴하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 이게 황당하죠? 겁을 주는 거예요. 협박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천지 탈퇴하면 이 마지막 시대의 새 하늘 새 땅, 이 영원한 천국문, 이 막 중요한 사명을 줬는데 이 복을 걷어찼다. 나중에 다시는 받아주지 않는다. 막 이러면서 겁을 줘요. 나중에 문을 두드리며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해도 내가 너를 모른다 이러면서. 이게요, 생각해 보면 참 유치하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신천지 나가지 말라고. 문제는 이런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면 신천지에 1년, 2년, 3년 오래된 사람일수록 그런 말을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세뇌가 돼요. 실제로 신천지를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2018년에 신천지에서 전도 못한 사람들 벌금 내라 그랬었어요. 2018년 1년 동안 한 명도 전도 못한 사람들 한 사람당 110만 원씩 벌금 내라 그랬었어요. 110만 원. 학생들은 돈이 없잖아요. 갑자기 그렇게 낼 돈이.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한 달에 11만 원씩 할부로 냈습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는 전도 실적이 좀 떨어지거나 그러면 얼차려도 받아요. 이렇게 막 엎드려 뻗쳐하고 막 운동장 돌고 그래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그걸 다니겠어요? 안 다니고 말지. 그렇죠. 전도 못하면 110만 원 벌금 내라 그러고 막 얼차려 시키면은 이게 제대로 된 이게 집단인가 싶으니까 이거 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하고 탈퇴해 버릴 것 같잖아요. 다른 교회 가고 말지 이럴 텐데, 유명한 대학교에 다닌다는 똑똑한 학생들이, 어른들이 그 벌금을 내고 얼차려를 받아가면서 눈물 닦아가면서 꾹 참고 그걸 다녀요. 그걸 다녀요. 왜요? 탈퇴하면 지옥 가니까. 이게요, 이 신천지 바깥에 천국이 있구나, 신천지가 천국이 아니구나, 저기 천국이 있구나, 이 확신이 들고 이거 신천지 완전 사기였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탈출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야 신천지 안에서 상처를 받는다거나 좀 막 혼난다거나 슬럼프가 온다거나 이 정도로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지옥이니까. 네 번째, 교회와 상담소를 나쁜 곳이라고 가르칩니다. 교회. 우리 멀쩡한 한국 교회를 신천지에서는 타락했다고 가르쳐요. 타락했다. 교회가 망가졌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신천지 신도들이 교회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로 돌아갈 수 없게 완전히 세뇌를 시킵니다. 상담소.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상담소는 이단 상담소라고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치료소가 있어요. 전국에 한 20군데 정도 됩니다. 저는 구리 상담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뭐 하는 곳이냐면 그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그 가족들이 데려와요. 상담소로. 저희는 성경책을 펼쳐놓고 그 신천지인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잘못된 교리인지, 왜 그걸 믿으면 안 되는지 설명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이 신천지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보통 막 이제 화내죠. 신천지인은 막 말싸움하기도 하고 이게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이 사람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어르고 달래고 잘 설명하면 뭐 사람에 따라서 몇 주, 몇 달이 걸려요. 그런데 열심히 설명을 잘 해주면 높은 확률로 치료가 돼요. 93세 이만희 할아버지를 그 예수님의 대언자로 만드는 교리가 제대로 된 교리일 리가 없으니까요. 오류가 있죠. 사기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요. 저희 상담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10명에서 20명씩 꺼내고 있어요. 좋은 일인데 신천지 입장에선 좋은 일이 아니에요. 눈에 까실 겁니다. 상담소만 갔다 하면 탈퇴해요. 그러니까 신천지 입장에서는 절대 그 신천지 신도들이 상담소에 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요. 상담소에 대해서 신천지에서. 상담소는 뱀 소굴이고 독사의 둥지다. 다른 데는 다 가도 되는데 상담소는 안 돼. 이렇게 매우 노골적으로 겁을 줘요. 그럼 상담사는 뭐예요? 뱀이에요. 뱀. 상담사의 상담을 들으면
마치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유치한데 신천지 안에 있어 보면 되게 무서워요. 그 당시 제가 신천지에서 예배를 드릴 때 거기는 의자가 없어요. 방석을 깔고 앉게 돼 있는데 자기 방석이 있거든요. 그런데 방석이 비었어요. 잘 나오던 사람이 안 나왔습니다. 이 사람 왜 안 나왔어요? 물어봤더니 그 주변 신천지인들이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귓속말로 강림 씨, 그 사람이요 지난주에 상담소 갔다는데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막 흉흉해져요. 상담소 이야기만 꺼내면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거기 끌려갔다 돌아온 친구가 없거든요. 호랑이 속을 마냥. 그러니 만약에 젊은 청년이 신천지 빠졌어요. 그 부모님이 알게 돼가지고 너 상담소 가자. 그러면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순순히 가겠어요? 가출해요. 가출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최근에는 어머니가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셨죠. 근데 자녀들이 알게 돼가지고 자녀들이 어머니를 되찾으려고 상담소로 연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알아차리고 화장실 창문으로 도망가셨어요. 그리고 신천지로 돌아가서 자기가 얼마나 용감하게 탈출했는지 간증하시고, 이 신천지인들이 상담소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 적대감이 느껴지십니까? 용기 있는 신천지인들은 막 상담소 와가지고 시위하고, 막 우리 상담 소장님 자동차 밑에 막 들어눕고 협박 편지 보내고 말도 못해요. 불쌍한 사람들. 상담소에 와야 살아날 수 있는데 상담소를 절대 못 가게 가르쳐 놨어요. 그러니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들어가기는 쉽고 빠져나오기는 어려워요. 사기포섭과 맞춤형 포섭을 쓰니까 떨컥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빠져나오려면 나가면 지옥 간다 그러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상담소도 못 가게 하니까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 당시 제가 같이 신천지 성경 공부를 했던 자매님이 있었어요. 저보다 몇 달 선배였는데 똑똑한 자매님이었는데, 이 자매님이 어느 날 신천지를 탈퇴했어요. 나가버렸어요.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 배웠어요? 지옥. 근데 나갔어요. 진짜 나갔어요.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신천지 내부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완전 울음바다였습니다. 자매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막 돌아와 막 영상 편지 보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자매님이 알고 보니까 상담소에서 치료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를 탈퇴할 수 있었던 거죠. 자매님이 두고 나온 친구들 너무 불쌍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거기는 사기니까 빠져나와. 문자를 돌렸어요. 제가 그 당시 신천지 있었을 때 그 문자를 받았습니다. 신천지에서 가르치기를 제가 왜 모자이크가 됐죠? 좋아요. 저 자매님에게 사단의 영이 들어가서 자매님이 가룟 유다처럼 배신한 사람이 됐으니까 차단하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차단했어요. 순종해가지고. 자매님이 다 차단당하고 자매님이 좌절했다가 수소문해가지고 제 부모님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제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아들이 신천지에 빠져있다는 걸 알렸어요. 대부분의 신천지인들은 가족들도 모르게 다니게 되어 있어요. 당연하죠. 어머니 저 신천지 다녀올게요. 그러면 누가 보내주겠어요. 거짓말하게 돼 있다고요. 저 도서관 다녀올게요. 동아리 다녀올게요. 둘러대게 돼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새까맣게 모르셨죠. 제가 이상한 데 다닐 거라고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자매님이 아들이 신천지 빠져있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믿을 수 없으셨다고 그래요. 아들이 착실하게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황당한 전화가 오니까 거기서 이러실 수 있었어요. 아들아 이리 와봐. 너 신천지 이런 데 다니는 거 아니야? 이상한 전화가 온다? 이럴 수 있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요. 딱 잡아떼고 가출하죠. 그렇게 갑자기 아이가 가출한 경우도 많아요. 저도 그럴 뻔했는데 천만다행히도 부모님께서 매우 현명하게 대처하셨어요. 저한테 물어보지 않으시고 상담소를 찾아가신 거예요. 상담소 가서 그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자매님에게 증거를 보여달라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저와 같이 신천지에서 활동하면서 찍었던 사진 같은 걸 다 보여드린 거예요. 부모님이 진실을 알게 되신 거죠.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너무너무 놀라셨지만 그때부터 저 몰래 몇 달 동안 상담소를 다니시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아들을 되찾을 수 있을지 배우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작전을 세우시고 날을 잡고 저를 덮치셨던 거죠.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신천지 전도를 마치고 집에 들어간 날 저녁이었는데 가족들이 다 제 방에 모여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이렇게 네 가족이 살았었는데 아버지께서 방문을 잠그시더니 아들아 앉아라 그러시더라고요.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아버지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들아 신천지 다녀왔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요? 딱 잡아떼고 더듬더듬 제 전화기부터 찾았습니다. 제 핸드폰. 왜 이런 반응을 보이냐면 특히 청년 자녀나 가족이 있는 분들은 잘 들어주셔야 돼요. 모든 신천지인들은 가족에게 들키는 즉시 신천지로 신호를 보내도록 훈련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런 훈련을 시키냐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가족이 신천지 빠진 거 알게 되면은 그걸 그냥 둬요? 못 다니게 할 거예요. 혼내서라도 목사님께 데려가고 상담소로 데려가고 치료하려고 할 거예요. 신천지 입장에선 비상사태입니다. 핍박 상황이라 그래요. 그 사람을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신호가 오면은 즉시 그 사람을 데리러 출동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무조건 30분 안에 그 사람 집으로 도착하거든요. 오면 탈출을 시도하면 차에 태우고 가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럴 뻔했는데 신호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핸드폰이 없어졌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잠깐 사이에 숨기신 거예요. 저는 당황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아 사실 신천지 다니는 거 알고 있었어. 이게 뭐 보통 문제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이단 상담소라고 이걸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셔. 부탁인데 상담 한번 받으러 갈까? 그러셨어요. 저는 더 깜짝 놀랐습니다. 상담소라고요? 상담소는 뭐예요? 뱀소굴이에요. 거기 끌려갔다 돌아온 친구가 없어요.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뛰쳐나갔습니다. 도망가려고 현관문을 잡고 흔들었어요. 그렇게 배워요. 신천지에서 상담소 끌려갈 바에야 가출해라. 이 현관을 잡고 흔들었는데 현관이 안 열려요. 현관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더라고요. 화장실로 뛰어가서 화장실 문을 잠그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뛰어내리려고. 집이 2층이었는데 뭐 빌라였고 그 당시 제 생각으로는 화장실로 나가면 파이프를 타고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창문을 탁 열었는데 그 쇠창살이 용접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한 수 위셨던 거죠. 도망갈 구멍이 없었어요. 저는 새벽 내내 부모님이랑 말싸움을 하다가 자는 척을 했습니다. 자는 척을 했어요. 부모님 주무시면 잠드시면 저 자물쇠 끊고 도망치려고 자는 척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족들이 베개를 끌고 다 제 방에 와서 자는 거예요. 아버지는 문 앞에 가로로 누워서 주무셨어요. 도망을 못 쳤습니다. 아침이 돼서 직장 가시면 도망쳐야겠다. 두 분 다 직장이 있으셨기 때문에 직장 가시면 도망쳐야지. 직장을 안 가세요. 두 분 다 직장을 그만두셨더라고요. 제 여동생은 그날이 대학교 졸업 연주 날이었는데 그걸 포기했습니다. 가족들이 저 때문에 가진 걸 다 버렸던 거죠. 그날 아침에 부모님께서 저를 앉혀두시고 아들아 상담소 안 가려고 하는 게 이해가 돼. 막 뱀이라고 사탄 마귀라고 배웠으니까 그렇지. 얼마나 무섭겠어. 그런데 엄마 아빠가 만나보니까 천사처럼 좋은 분들이더라. 이상하지? 신천지는 뱀이라 그러고 우리는 천사라 그러고 너무 다르잖아. 그럼 강림이가 직접 만나서 어느 쪽에 가까운 분들인지 확인해 보는 게 어른스러운 자세 아닐까? 맞는 말씀이셨어요. 아들아 베란다에 쌀 3개월치 사놨다. 물론 우리 아들이 무섭겠지만 상담받기 무섭겠지만 우리를 아직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남자답게 시원하게 상담 한번 받아보던가 아니면 저 베란다에 있는 쌀 다 떨어질 때까지 이렇게 상담을 반대 안 받네 울고불고 싸우다가 쌀 다 떨어지면
다 같이 끌어안고 죽던가 둘 중 하나야, 선택해, 그러셨어요. 부모님의 각오가 느껴지시나요?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눈물이 줄줄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원망스럽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제 신앙이 다르다는 게 여실히 느껴져서 이제 서럽더라고요. 어떡하겠어요. 상담소 끌려가면 지옥 간다고 배웠는데 상담소 절대 안 가겠다고 울고불고 싸웠어요. 부모님 속을 썩였습니다. 한 일주일을 울었어요. 저희 어머니 된장찌개 끓이면서 우시고, 식탁에 놓으면 동생이 울고, 아버지 드시면서 우시고, 저도 숟가락을 쥐고 울고, 상담소 안 가겠다고. 그러다가 제 생일이 됐어요. 날짜가 생일이 됐어요. 어머니께서 나갔다 오시더니 케이크를 가져오셨습니다. 그 와중에 제 생일 축하해 주시려고 초를 꽂고 이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이게 지금 노래 부를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서러운 상황인데요. 그 부모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아들의 생일인 기쁜 날에 아들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그 케이크를 놓고 엉엉 우셨어요. 그 앞에 앉아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런 천하의 불효자가 있나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제가 부모님 속 썩이고 있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 와중에 생일 축하해 주겠다고 케이크 사오시는 이 좋은 부모님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게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담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그거는 신천지 안 가겠습니다 그건 아니고 이제 상담사랑 싸워볼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상담은 받는데 제가 이기면 저는 신천지로 돌아가고 제가 지면 집에 남겠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좋아하셨어요. 상담을 받겠다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담사님께서 집으로 오셨어요. 띵동. 캐리어 가방을 끌고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숙박하셨거든요. 집에서 상담했어요. 제가 도망칠까 봐.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2박 3일 상담했어요. 상담사님하고 새벽 내내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신천지가 사기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신천지에서 성경 공부를 했던 기간은 8개월 정도 돼요. 신천지 성경 공부가 정식 과정이 6개월이니까 그건 다 뗀 거예요. 그런데 배울 당시에는 신천지 청년들이 저를 둘러싸고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하하하 재밌게 배웠지만 한 2박 3일 상담사님하고 이걸 살펴보니까 명명백백한 사기예요. 부모님께 잘못됐다고 싹싹 빌고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건 제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요. 저는 너무너무 철없게 굴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저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너무 좋은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10분 정도 제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렵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상담소가 신천지 상담을 잘합니다. 상담사 전원이 신천지 출신이에요. 온 힘을 다해서 상담을 해도 한 달에 10명에서 20명 정도밖에 못 꺼내요. 근데 신천지 빠지는 건 몇 명씩 빠진다고요? 한 달에? 뭐 1000에서 2000명씩 빠져요. 이러니 물론 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빠지질 않게 예방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천지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교회가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놀랍게도요. 계속 볼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집중 잘해 주셔서 제가 에피소드 추가하다가 시간이 많이 갔잖아요. 신천지의 전도 전략, 속이고 접근합니다. 뭘 속이냐? 자기들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속여요. 여러분에게 접근해서 친분을 쌓습니다. 여러분하고 친해지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걸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 공부로 데려가요. 성경 공부. 신천지는 기독교 계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이만희 교주를 믿게끔 하는 거죠. 그게 보통 일이겠어요? 성경을 아주 많이 잘못 가르쳐야 할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배워야 하냐면 6개월을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공부하고요. 하루에 한 2시간씩 배우니까 어마어마한 분량의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6개월을 하고
졸업을 해야 신천지 들어가요. 이건 신천지인들이 여러분 전도할 때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육아일지라고 불러요. 아이 기르는 심정으로 여러분을 전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기 전에 만남 목표를 적어요. 여러분 만날 때 어떤 말을 할 건지 멘트도 미리 적어보고 여러분 만나고 돌아와서 여러분 반응이 어땠는지 이런 것도 적어봐요. 빼곡히 여러분에 대해서 뒷조사를 합니다. 이런 걸 다 체크한 다음에 여러분에 대한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런 서류들을 작성한 다음에. 굉장히 많죠? 여러분 혹시 당근마켓이라고 아세요? 알아요? 이건 뭐냐면 그 온라인 물건 거래하는 어플인데요. 중고 물건 그 사람들끼리 거래하는 시장 어플인데 당근마켓 자체는 좋은 어플이에요. 그런데 신천지가 거기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당근마켓 팔 것 올리기. 신천지는 당근마켓에 물건 올리는 게 숙제예요. 마스크 올리고 영어 교재 올리고 뭐 구두 올리고. 그래서 그럼 사람들이 사겠다고 연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을 중심으로 대화를 해서 그 사람의 정보를 캐내는 거예요. 전도하기 좋게.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이거 실제 사례예요. 야구용품을 1,000원에 올렸어요. 야구 티셔츠를 1,000원에 올렸더니 어떤 아저씨가 구매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 아저씨와 신천지인이 나눈 대화입니다. 신천지인이 물어봐요. 아, 그러면 주말에만 사회인 야구 하시는 거예요? 물어보죠.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신천지인이? 이 아저씨가 주말에 시간이 되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고 있는 거예요. 아저씨가 대답합니다. 네, 용병 게임 하시려고요. 제가 올해 다쳐서요. 쇄골골절로 다치셨대요. 야구를 다시 시작 중입니다. 저런 골절 결혼하셨으면은 아내분이 아주 걱정하셨겠네요. 왜 이런 말을 하죠? 이 아저씨가 결혼했는지 확인해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분이 있으면 전도 난이도가 어려워져요. 아내가 보호하거든요. 남편분이 어디 갔는지 말하고 이래야 돼가지고 조금 어려워져요. 근데 아내 없이 혼자 사는 남자면 전도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저런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아직 총각입니다. 이 아저씨는 지금 자기 정보가 신천지에 다 털리고 있는지 모르고 다 빨아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물건 거래하는 상황이니까. 이게 지금 자기가 신천지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줄 모르니까 그냥 말해주는 거예요. 신천지인들끼리 나눈 대화입니다. 아저씨인데 상당히 합자인 느낌이군요. 합자는 신천지 용어로 전도하면 될 만하다는 뜻이에요. 아저씨인데 전도하면 될 만하군요. 공감대가 없습니다. 거래할 때 집사님께서 나가주시는 것은 어떨지. 매우 치밀하죠. 이것은 가정주부들 대상으로 사용하는 따기 스케줄러. 따기 스케줄러 쓰여 있죠. 따기가 뭐냐면 그 사람 마음을 따낸다는 거예요. 신천지 용어로. 이 따기를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면은 따기가 성공하는지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을 숙제처럼 만들어 놓고 신천지인이 혼자 체크합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번 밥 먹기, 실행 여부 동그라미, 진행 날짜 5월 7일, 집 오픈하기, 집 데려가기 5월 2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신천지인이 그 전도 대상자를 5월 2일에 집을 데려간 다음에 집 데려갔습니다 하고 여기다 동그라미 체크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해야 할 숙제가 굉장히 많아요. 커피숍 가기, 영화 보기, 목욕탕 같이 가기, 뭐 쇼핑하기, 미용실 가기, 화장품 같이 사기, 마트 가기, 결혼 사진 보여주기, 학창 시절 이야기하기, 출산 경험 이야기하기, 뭐 타로 카페 가기, 사주 카페 가기. 이거 1번부터 20번까지 쭉 하면은 절친이 되겠죠? 베스트 프렌드가 되겠죠? 이거 당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이런 짓 당하고 있는 줄 꿈에도 모르죠. 이 끝에 보면 사주 카페 가기 보이세요? 사주 카페 가기? 이게 뭐냐면요, 커피숍처럼 꾸며놓고 사주를 봐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종의 점을 치는 거죠. 정상적인 기독교인은 그런 데 가면 안 됩니다. 그 미신적인 거니까. 그런데 그걸 자꾸 가자 그래요. 이 친구가
재미로 한번 해보자면서 자기가 돈 내겠다면서 자기도 그런 거 안 믿는다고 인생에 한 번쯤 재미로 해보자고 그러면서 그런 데 가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신천지인들이 전도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주 카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주 봐주는 사람이 신천지인이에요. 여러분이 가서 거기 앉아가지고 여러분 성함하고 생년월일을 말하잖아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사주꾼이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다 맞춰요.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렸을 때 어디가 아팠는지 가족들이 해외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걸 다 맞춰요. 여러분 정보가 이미 다 넘어간 상황이니까 여러분은 깜짝 놀랍니다. 사주가 이렇게 놀라운 거였다니? 이 사람이 무슨 말 할까요? 이 수상한 사주꾼이 여러분 데려간 이 친구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믿고 따라가라고 그런 말을 할 거예요. 지금 이거 신천지끼리 짜고 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성경 공부방으로 데려갈 때 여러분이 조금 더 이 사람을 믿게 돼요. 여러분 혹시 추수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추수꾼이 뭐냐면 신천지가 교회 안으로 집어넣는 간첩들을 말해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활동해요. 추수꾼들은 교회 성도님들의 정보를 신천지로 막 넘겨요. 안테나처럼. 그리고 교회 밖으로 겉도는 성도님들을 신천지로 물어가고 또 교회 안에서 오랜 잠복기를 거친 다음에 목사님이나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요. 목사님이 막 문제가 있다 말면서 막 비방하는 말을 해가지고 교회 내부에 분쟁이 생기게 만들어요. 그 교회가 와해되게 만들고 무너지게 하고 성도님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게끔 해요. 그 상처받은 성도님들을 막 위로하고 다독이면서 신천지로 데려가죠. 아주 악질적인 전략이에요. 추수꾼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성도님들에게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좀 은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에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데 자기가 예언의 은사가 있대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저기 집사님,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사실 어제 꿈에서 집사님을 봤어요. 집사님을 너무 좋아해서 그랬나 봐요. 혹시 커피 좋아하세요? 커피? 한 일주일 정도는 뜨거운 커피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 막 보니까 꿈에서 보니까 입천장 데이고 그러시던데 너무 급하게 드셔서 뜨거운 커피는 좀 조심하세요. 걱정돼서 그래요. 여러분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에 여러분이 버스 정거장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여러분 발에 뜨거운 커피를 쏟아요. 어이쿠! 이 예언이 실행되게 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신천지 용어로 은사치기 팀이라고 부릅니다. 진짜예요. 이번 주는 운전 조심하세요 그러면은 꼭 접촉사고가 나요. 이게요. 지금 저희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당해보면 소름이 돋아요. 그때부터 그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 말을 안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 하려면 여러분이 지금 몇 시 몇 분에 어느 버스 정거장에 있는지 알아야 연기자가 투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미행하는 사람이 따로 붙어요. 왕눈이라고. 신천지 영어로 왕눈이라 불러요. 여러분 따라다니고 있어요. 지금 횡단보도 건너고 있습니다. 지금 우회전합니다. 이렇게 보고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사람 인생을 둘러싸고 전도할 때 투입되는 연기자의 숫자는요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2-3명, 4-5명 그냥 넘어가요. 전도를 하다가 실패하잖아요. 하나 실패하면 전도 실패했네 이게 아니라 왜 실패했는지 보고서 써야 돼요. 하다가 성공하면 크게 성공하잖아요. 전도가 크게 성공하면 어쩌다 이렇게 크게 성공했는지 보고서 써서 전도 교관들이 돌려보고 12지파로 전파됩니다. 성공 사례 이렇게. 전도 못하면 110만 원 벌금 내고 얼차려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전도할까 머리를 맞대고 밤새 가면서 연구한 게 39년이 됐어요. 사기꾼들의 사기 수법이 나날이 너무너무 끔찍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우스꽝스러운 집단에 생각이 멀쩡한 사람이 매달 2,000명씩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교리는 허술한데 전도법이 너무너무 개발되어 있었던 거예요. 신천지 카톡방을 제가 찍어왔습니다. 오늘 여기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5시 반에서 6시 반까지 1시간 정도 시내에서 왕론이 가능하신 자매 형제 한 분씩 있으실까요? 저렇게 용병구하듯이 올라와요. 그럼 사람들이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자원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 성경 공부방의 모습입니다. 실제 신천지 성경 공부방의 모습이에요. 저런 데서 성경을 공부해요. 센터라고 부르고요. 전국에 수백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신천지 성경 공부방 이런 거? 못 보셨죠? 간판을 달아놓지 않았어요. 밖에서 보면 못 알아차려요. 들어가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사람들이 하하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이 사진을 많은 교회에 보여드렸었는데 언제 한번 이 앞에 앉아 계시던 분이 이러셨어요.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어쩐 일로 이렇게 놀라셨어요? 여쭤봤더니 저 여기서 공부한 지 한 달 됐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분위기가 더 이상해졌어요. 어이구 혹시 이러이러한 교리 배워보셨어요? 여쭤봤더니 지난주에 배웠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지금 알아서 더 빠지시기 전에 빠져나오실 수 있게 그때 도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센터에 들어가면요 그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사실 이 많은 인원이 다 모르고 배우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절반은 신천지 연기자예요. 100명이 있으면 몇 명이 연기자일까요? 50명이 연기자예요. 짝꿍은 사실 연기자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 연기자들은 저 6개월의 성경 공부를 이미 졸업한 사람들인데 다시 들어와서 처음 듣는 연기를 해요. 그러면서 진짜 처음 듣고 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바람을 넣어요. 야, 너 성경 구절 외우는 숙제 벌써 다 외웠어? 너 천재 아니야? 정말 똑똑하다. 너 고민 있다면서 내가 함께 기도할게. 손잡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같이 한강으로 자전거 타고 놀러 다니고 자장면 시켜 먹고 성경 구절 외우고 문화상품권 받고 MT 가고 레크레이션 하고 그래요. 저 센터 분위기가 어떨까요? 분위기가 좋아요. 준천국입니다. 왜냐하면 100명 중에 50명이 이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작정을 하고 연기를 하고 있다고요. 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이렇게 느껴요. 이렇게 은혜로운 성경 공부를 이제야 만나다니. 진짜 그렇게 느끼고 그대로 빠져버려요. 여기만 오면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이 리모컨이 제가 지금 작동이 안 됩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줌으로도 합니다. 학생분들 잘 봐주세요.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천지 전도법을 수천 가지를 다 우리가 예방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핵심적인 예방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혹시 주무시는 분 있다면 깨워주세요.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각별히 조심하세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드려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이상한 성경 공부 하지 마세요. 아무리 말씀드려도 전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상한 사람하고 성경 공부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하고 이 사람 따라가요. 왜냐하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막 명함을 받았는데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이시래요. 명함에도 그렇게 쓰여 있다니까요. 너무너무 믿을 만한 사람처럼 보여요. 맞춤형 포섭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행동을 하니까 진짜 이상한 사람처럼 안 보인다고요.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질까요? 제때 목사님한테 안 물어봐서 빠져요. 만약에 누가 성경 공부를 하자고 했을 때 죄송한데 제가 잘 몰라서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 좀 물어보고 올게요. 이걸 배워도 되는지. 이런 말이라도 한마디 했더라면 그 사람은 빠졌을 리가 없어요. 왜 빠졌냐? 제때 목사님한테 말하지 않고 따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빠진 거예요. 사람들이 왜 안 물어볼까요? 목사님한테?
물어볼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검증할 필요를 못 느꼈던 거예요. 또 성경 공부가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 좋은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같이 말해볼까요? 목사님께 여쭤보고 올게요. 좋아요. 이건 외워두셔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안 걸리려면 예방 백신 주사 맞듯이 여러분 신천지 걸리지 마시라고 제가 지금 백신 주사를 놔드린 거예요. 누가 성경 공부 이야기하면 바로 대답이 나와야 돼요. 성경 공부? 목사님께 여쭤보고 올게요. 그리고 진짜 여쭤보세요. 목사님께. 신천지가 제일 싫어하는 대사예요. 목사님께 여쭤보고 올게요. 물론 목사님께 막 이제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연락하기가 좀 거리감이 느껴지시고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한테 갑자기 밤 11시에 전화해서 막 이렇게 막 그러기가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죠. 큰 교회는 더욱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영혼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 보호자에게 꼭 물어봐야 됩니다. 그거를 제때 물어보지 않아서 사람들이 빠졌던 거예요. 두 번째,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신천지 교리를 무엇이 잘못됐는지, 신천지 교리가 도대체 어떻게 뭘 가르치는지, 그게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배워보시는 거예요. 신천지 교리를요, 재미로 걔네가 도대체 어떤 잘못된 교리를 배우고 있는지 미리 교회에서 여러분끼리 한번 연구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그럴 수는 없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궁금해하신 분들은 보실 수 있게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특히 종말론 사무소 같은 경우는 윤재덕 소장님이 하시는 저 사무소는 영상은 매우 유익합니다. 여러분 다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은 관심만 있으면 누구나 이단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려도 잘 안 보시더라고요. 강아지 동영상 3시간 동안 보시면서. 농담입니다. 저걸 보신 분들은 신천지는 당연히 안 빠지고요. 더 나아가서 신천지하고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이 사진은 신천지 건물 앞에서 시위하고 계시는 가족분들의 사진을 제가 가져왔어요. 저 팻말에 보면은 내 딸을 돌려보내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내 딸을 돌려보내라, 내 아들의 인생을 돌려다오. 많은 가족들이 지금도 신천지 건물 앞에서 저렇게 시위하고 계세요. 참 안타깝죠. 왜 시위를 하시냐면 가출했으니까요. 애들이 가족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시위를 하는 거예요. 가정이 파탄이 나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저렇게 시위하고 있으면 저 부모님들이 주차해 놓은 자동차에다가 신천지인들이 위치 추적기를 붙여놔요. 한두 번 붙인 게 아닙니다. 이렇게 검은 봉투로 둘둘 말아놨어요. 이렇게 페인트 칠 해놓기도 하고. 좀 너무하죠, 이런 건? 이런 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신천지에 빠진다는 건 그 사람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고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요. 여러분이 한 명이 신천지에 당하면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교회 가족들까지 다 마음고생하게 돼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늘 조심해야 돼요. 그런 내 가족을 생각하고 교회 가족을 생각해야 더욱 조심성이 생깁니다. 정말이에요. 자, 신천지에 빠진 20, 30대 청년들이 보이는 12가지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청년 가족이 있는 분들은 잘 들어주셔야겠죠. 첫 번째, 갑자기 바빠집니다. 바빠요. 신천지가 요구하는 성경 공부도 많고 이제 전도도 많으니까 바쁘죠. 두 번째, 학교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은 바쁘니까 신천지 활동이 중요하니까 학교 성적이 희생되는 거예요. 물론 이 12가지를 다 합쳐야 의심할 만하다는 거지 그 성적이 떨어진다고 신천지인 건 아니에요. 다행히. 비밀이 많아지고 어디 가는지 잘 말을 안 하고 목사님 설교에 집중을 못 해요. 막 핑계를 대면서 자취하려고 하고 자주 염색하던 아이가 염색을 하지 않고 신천지는 색깔 있는 염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진 찍을 때 무의식적으로 신천지식 V를 하기도 하고, 이건 뉴스에도 나와서 유명해졌는데, 여러분 V 어떻게 하세요? 사진 찍을 때 V 한번 해보시겠어요? V. 감사합니다. 보통 이렇게 하시죠. 신천지인들은 습관적으로 V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해요. 손가락을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법이 있는 게 아니라 걔네 습관이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만희 교주가 항상 V를 이렇게 하거든요. 뭐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 사람이라서. 신천지인들이 그걸 따라하는 거죠. 단체 사진 찍을 때 걔네들은 항상 손을 이렇게 해요. 그 신천지 내부에서 단체 사진 찍을 때는 다 그렇게 찍거든요.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사진 찍겠습니다. V 하는데 손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라? 저걸 어디서 배워왔을까? 의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혹시 너무 억울하게도 신천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해오신 분이 있다면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계속 볼까요? 주일에 유독 정장을 많이 입는다거나, 그리고 신천지 절기가 있어요. 1월 14일, 3월 14일, 7월 15일, 9월 24일 신천지 중요 절기 때 이제 가족, 학교, 직장, 교회 빠지고 어딜 간다. 그러면 자, 이쯤 되면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첫 번째, 핸드폰에 그 신천지인들만 쓰는 어플이 있거든요. 그런 게 깔려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신천지 어플 제가 곧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가방에, 그 사람 가방을 뒤져보세요. 가방에 신천지 성경 공부 묶음이라거나 전단지 같은 게 나올 수 있어요. 가방을 뒤져보세요. 물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가방을 이렇게 뒤져보는 행동이 교회에서 추천할 만한 행동은 아니죠. 나쁜 짓인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이 사람의 신천지에 빠진 것 같은 좀 걱정되는 정황을 보이는 특별한 상황에 한해서 가방을 뒤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가방을 많이 잡히거든요. 뭐 수상한 성경 공부 같은 게 나왔는데 봐도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사진 찍어서 상담소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확인해 드릴게요. 핸드폰 사진첩에 신천지식 V를 하고 이상한 사람들이랑 찍은 사진이 있는지 확인해 본다거나, 통장에 신천지로 계좌 이체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본다거나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신천지 어플이에요. 이쪽은 다 신천지 어플이고요. 여기는 빨강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것들이 신천지 어플입니다. 신천지 전용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깔려 있으면 그 사람은 신천지예요. 물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안 들키려고 핸드폰 다 잠궈놓고 어플들도 숨겨놔가지고 잡아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부주의한 경우 혹은 연세가 있으신 경우 잡히기도 한다는 점. 이게 신천지식 V. 이만희 교주죠? 항상 손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신천지인들이 사진 찍을 때 늘 이렇게 찍어요. 자, 신천지 문제 발생 시 도움받을 수 있는 곳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죄송합니다. 저희 상담소 연락처입니다.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주변 가족, 친척, 친구, 지인 중에서 신천지인을 발견하게 될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날이 안 오는 게 좋겠지만 올 수도 있어요. 30만 명이 지금도 전도하고 있으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대처법이 중요해요. 갑자기 알게 돼요. 가방이나 핸드폰에서 그런 자료가 발견된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길에서 막 신천지 전도하고 있는 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보고 나한테 말해준다거나 갑자기 알게 돼요. 그럼 대부분 너무 깜짝 놀란 나머지 실수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물어봐요. 당사자한테. 너 신천지 다니고 있었어? 똑바로 말해봐. 물어봐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가출하죠.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 사람은 앞불사 들켰구나. 지금부터 내가 신천지 다니는 거 핍박하고 방해하겠지. 나를 상담소로 데려가겠지?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요. 매우 예민하게 반응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서 신천지인을 발견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되는 첫 번째 중요한 행동이 있습니다. 외울 수 있도록 같이 말해볼까요? 티 내지 않기. 티 안 내시는 거예요. 무슨 티? 내가 너 신천지인 걸 알아차렸어. 이 티를 내지 마세요. 두 번째, 교회로 뛰어오세요. 목사님께 상황을 말씀드리세요.
목사님께. 그 상황이 되면 목사님만큼 든든한 분이 없을 거예요. 목사님께 상황을 말씀드리세요. 세 번째, 상담소로 전화를 주세요. 밥 먹고 신천지만 상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름의 노하우가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드릴게요. 티내지 않기, 목사님께 말씀드리기, 상담소로 전화 주시기, 여기까지만 해주셔도 정말 잘하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집중을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신이 나서 에피소드를 몇 가지 추가하다가 제 말이 조금 빨라졌어요. 말이 좀 빨랐죠? 그래도 집중을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감동이었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함께 나누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오래오래 기억해 주셔서 이 신천지를 상대하실 때 더욱 유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중한 동선교회 성도님들, 이 금요 저녁 시간에 모여서 신천지라는 저 사이비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어 한 사람도 이단의 공격에 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지금도 이단에 빠져 신음하고 있는 저 불쌍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도 한시바삐 회개하여 예수님의 넓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함께하여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